14절과 15절에 보면 세 번째 그러므로라는 하나님의 판결이 나오는데, 이 판결은 너무 예상치 못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징벌과 심판이 담겨진 최종적인 판결, 선언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회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술들을 자신이 연애하던 자가 줬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 시작됐던 이 소송은 14절과 15절에서 완전히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으리라 하리라. 남편인 하나님께 자신을 거절했던 바로 그 강팍한 아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재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징계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에 대해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긴 기다림을 끝내시고 직접 행동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계유하여 설득하여라는 말이에요. 설득한다라는 말은 말로 꼬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위험할 정도로 솔직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거친 들로 데려가서, 그러니까 거친 들은 가나안과 대립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게 모세오경에서 광야는 그들이 배반의 장소였다면, 사실 지금 선지서들에서는 그것에 비하면 오히려 가나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만을 의존했던 그런 광야의 장소, 하나님만을 의존했던 그런 장소로서의 광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바알 제의로 더러워진 그 땅이 되었다고 한다면 광야는 가나안 문화와는 상관없는, 그래서 가나안 문화를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장소, 가나안 문화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오히려 가나안 문화를 씻어낼 수 있는 구원의 갱신의 장소로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자들에게 이 척박한 광야는 사실 분명 어떤 징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신혼의 밤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번영의 우상들에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이교적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제거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그 광야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케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나는 그런 장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 이루하다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에 대고 말하다, 그들의 가슴에다 대고 속삭인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설득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으리라. 거기서 비로소, 거기로부터, 그 광야로부터 이제 새로운 출발하는 게,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광야로부터 새롭게 출발해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약속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주시겠다. 이 포도원은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그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 이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모압 땅에서 들어와 가지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이성에서 그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전쟁에서 실패한 것을 알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가족들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 가지고 거의 돌무더기로 싸서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불행의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골 골짜기가 이제 소망의 문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회복된 이스라엘은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지가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가나안 땅은 진정한 기쁨의 동산이 될 것이고 또 그 속에서는 더 이상 이런 거부가 없는, 불행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이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여자에게서 여자들이 더 음란하다, 그래서 남자들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폭력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문에서 또한 호세아의 아내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인다고 한다면 본문의 의도를 빗나가게 됩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결혼 전부터 음란했는지 결혼 후에 음행을 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신학적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사실은 그 결혼 관계라고 하는 은밀한 공간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공적인 공간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면에서 이렇게 그 저자의 의도를 읽으면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을까? 왜 바알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을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피상적인 답인 거죠. 그것에 무엇인가 매혹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에게 심각하게 동화되어 버렸던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매력적이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알 종교는 사실은 다른 것, 제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기는 것이었죠. 역사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주장하는 여호와의 종교와는 전혀 달랐죠. 전혀 부담을 주지 않은 거예요. 바알 제의는 윤리적인 삶도 거룩함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욕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그렇게 하면 더욱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에 번영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정말 푹 빠졌겠어요. 윤리적 요구도 없고 부담도 없고 사회적 책임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 종교의 유혹과 같은 형태의 어떤 다른 모습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는 것을 교회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신앙생활과 예배가 완전히 다 분리돼서 교회 안에서 참여하는 것만, 교회 청소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와 교회의 조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고 교회의 모든 활동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축복 대성회가 유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무슨 짓을 해도 성공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고 교회가 어떤 윤리적 요구도 하지도 않고 심지어 동성애도 죄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1년 내내 설교를 들었어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들은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번영, 바알을 형상화한 귀고리와 폐물들을 안팎으로 얼굴과 가슴과 모든 곳에 가득 붙이고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우상화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시대에 참된 선지자들과 참된 사역자들은 참된 믿음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13절 15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복이 되지 않아요.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인 거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고자 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경건을 기복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짓된 신앙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바알 형태로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참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해야 됩니다. 3B로 얘기했던 정체성. being, 우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belonging,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다. 나의 삶의 모든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 라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자기 완성을 위하여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 설교해야 돼요. 범진아, 넌 뭐하니? 넌 누구니? 무엇을 위해 사니?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혜주, 너는 뭘 위해 살지? 스스로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선악 판단의 기준을 세상과 자기에게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나 이렇게 하면 결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대로 이것이 좋은 거야, 신문이 보여주는 대로 이게 좋은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바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우상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 판단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여가 시간도 신중하게 보내야 돼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 다 100개 채워놓고 그냥 TV 좀 보자, 게임 좀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금세 넘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우리는 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질서 있게 조화롭게 시간을 잘 정해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갔던 사경에 갔던 그 교회에 벽보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이 설교를 인터넷이나 다른 걸로 공유하지 않고 녹화는 해놓는데 교회에 특별히 아파서 못 나온 분들은 그것을 요청을 하면, 당회에 요청을 하면 그걸 주겠다라고 광고를 해놓고 그거를 들을 때에 예배당에 오는 것처럼 옷도 똑같이 예배당에 양복 입고 오는 사람이 양복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자세로 전화기도 꺼놓고 집중해서 공부해야지, 하지 않으면 이걸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에다가 켜놓고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외람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가 시간에 그냥 TV 보고 이것저것 하고 영화 보러 다니고 친구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같은 생각, 세상과 같은 방식의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일에 사로잡히거나 집착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아주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소홀하지 않게 정말 누구에게 주님께 하듯이 바르게 정직하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서 내 영혼을 팔라, 그 정도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외쳐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처럼 자기가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할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경건한 삶,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덜 갖고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 부정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친분을 맺고 사귀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다면 우리는 그들과 막 충분한 영향을 받게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본성적으로 본다면 믿지 않는 자와 같이 계속해서 오래 사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그들은 죽음 상태고 우리는 생명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합이 안 돼. 기름과 물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아예 만나지 말라, 무슨 산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끼리 살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나 또는 그들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나고 또 필요한 때에 만나야지, 그걸 분별 없이 계속해서 그 관계를 갖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예 세상을 떠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 문제는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어떤 청교도 목사님은 불신자하고 결혼하니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참고할 정도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바알 종교의 유혹은 우리 주변에, 우리 안방에서, 우리의 손에, 스마트폰에서 수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알지 못하고 그것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각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편리함과 안락함에 빠져들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과 그 미혹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과 육신의 군대인 이 세상, 사단과 육신의 군대예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인해 전술을 쓰는 것 같은 그런 군대예요.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또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으로 헛되고 헛된 생각 속에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이 준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나온 것처럼 오히려 온갖 악을 행하면서 음행을 행하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소하고 참으로 그런 자리에서 떠나서 참으로 살고자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으로 광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참으로 광야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타이르고 설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참으로 악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들어온 자답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순결한 신부와 같이, 정결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악한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